시편 18편 말씀 5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승전가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시편 찬송가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었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더욱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내리실 거라는 확신과 함께 그로 인한 또 자발적이면서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4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과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신다는 말 자체가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이 저자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냥 누구한테 풍문으로 들어서 소문에 의해서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한 이 고백이 이 바로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의 이 법칙과 이 질서 안에서 운행이 되고 있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매일 매순간 매 걸음마다 매 때마다 시마다 모든 일마다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거대한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위엄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가 다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자꾸만 인도하고 이끄시고 당신께로 붙이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지, 우리 자신은 완악한 존재라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이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이런 역사와 관계가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이런 찬양은 그러므로 그 어떤 찬양보다도 더 근원적인 찬양이고 아주 본질적인 찬양이에요. 이방의 그 어떤 신에게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그 어떤 신과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불교 신자들이 부처가 살아있다고 하나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봐선 분명히 굉장히 독보적인 기독교의 고백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살아계시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냐 했더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에요. 반석이 뭡니까? 보통 그냥 반석하면 좀 막연한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자고요. 반석은 뭐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그죠? 안전한 어떤 기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죠? 이것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늪 같은 거죠. 늪은 뭐예요? 한도 없이 빠지는데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하고 안전한 보호처이신지 보호자이신지, 그죠?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반석을 찬송하며라고 하지 않고 어떤 반석이라고 그래요? 나의 반석. 또 구원의 하나님은 누구래요? 내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천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하고는 무관해요. 내지는 나를 몰라, 그분은 나만 그분을 사모해.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의라는 표현 안에는
정말 그 정도로 긴밀하고 밀착되고 연합되었다는 이런 뜻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또 나의 반석이다,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와 굉장히 친밀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친밀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내밀하다라는 표현하는데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심사를 이분께는 아뢰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부끄럽지도 않고 가릴 것도 없고, 그만큼 친하기도 하고 그만큼 믿었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다른 사람한테 소문 내시나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게, 다는 얘기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이런 나에 대한 든든한 보호이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베풀 수 있는 유일하신 어떤 이런 은총이고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꺼이 그러므로 내게 찬송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살아계심을 고백합니까? 또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는 게 굉장히 복된 거예요. 글쎄, 이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전혀 거리끼지 않고 아멘이 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높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찬송하다, 그죠? 경배하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제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도다. 특별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이것은 다윗에게는 우리가 이제 18편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원수가 굉장히 많았다. 쉽게 말하면 대적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대적자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에게 보복할 힘을 주시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예요? 나를 위하여 보복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소위 말하면 원수는 있었는데 이 원수를 직접 손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복해 주셨으니 나는 내 손으로 범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보상이 되기도 했어요.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면 이건 범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나대로 죄로부터 보호받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원수는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으니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원수는 누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손으로 갚아야 직성도 풀리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분이 갚으면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공유롭게 판단하시고 그 사람이 과연 벌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 심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고 더해서 그렇기 때문에 득죄가 됩니다. 그런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이러죠. 예전에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참는 게 능력이에요. 참는 게.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운전을 하면서 원래도 그렇게 유순하거나 온유한 성격은 아닌데 굉장히 과격해진 면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난 연말에 극을 달렸죠, 제가. 그러면서 올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서 어떤 악한 습관을 고쳐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공표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 욕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은 잘 못 들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귀가 너무 아프실 거예요. 제가 늘 이 끝까지 욕은 안 해도 사실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고 다녀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적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원수를 내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작은 일은 내가 원수 갚아도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오랜 습관이 돼서 저는 늘 원수를 직접 갚던 습관이 있어서 참 쉽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번 욱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혀를 잘 금했어요. 자,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복수하고 갚아주시는 분으로 원수로 인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울에게 또 그 가문에게 복수를 단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집안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사울의 이 아들도 다 죽고 사실은 손자도 그쵸? 이렇게 다 죽으면서 그 왕권이 아예 다윗으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과연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당신이 행하시는구나. 그러니 여기에서 다윗이 말한 대로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 너무 이런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억울해하지 맙시다. 아마 이건 제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늘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존재라서.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는도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사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어떤 표현이 많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은 가나안 그 팔레스틴에 이들이 입성은 했지만 늘 어떻게 보면 힘을 펴지 못하던 그런 어떤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근데 정말 다윗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주변을 다 이렇게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왕국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왜 1차적으로라고 했냐면 이것이 어떤 일을 예표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일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민족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죠? 그 사역이 사실은 이 다윗이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신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것뿐이냐?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각양, 사실은 속상한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저거 아닌데 오해받는 일들도 있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세요. 그래서 악한 이에게는 악함에 대한 어떤 이런 심판이 있을 거고 또 선을 행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분명히 갚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꺼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께서 구조하셨다라는 표현은 아까 그랬죠.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굉장히 위태할 때 전혀 뜻밖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에서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완전히 보호하시는 그런 손길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악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다윗을 어떻게 보면 이런 절대적인 위험 속에서 절대적인 안전한 어떤 장소
어떤 상황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18편 앞부분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그렇죠? 요새라는 건 뭐예요? 예,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적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어떤 공간, 지형, 그죠? 그 뒤에 붙는 게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새는 내가 공격하기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적은 절대적으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어떤 위치를 말하는데, 이런 위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처럼 특별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면서 언제나 모든 위급한 곳에서 건져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불리한 것 같고 하나님이 관여치 않은 것 같은가, 관여치 않으시나 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건 나중에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이거 모른 척 하시나 봐,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나 봐 하고 우리가 오해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지나고 나서 그 자리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사실은 이런 어떤 고백을 드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고백보다는 나중에 보니까 그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고 요새 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고백도 함께 포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처럼 자상하고도 온전한 어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어느 정도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지난 날을 보라보니까 그 회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하셨구나 하면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셨다. 포악한 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아까 이제 표현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포악한 자에게서 건졌다라는 것은 하마스라는 표현으로 폭력적이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긴 한데, 포악하다고 하면 어떤 성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을 포악하다,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공감을 하면서 동의하면서 나가는 자들은 만나면 어때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 그죠? 고양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우리가 또 도전도 받죠.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도 막 사모가 되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이들은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다 필요 없나? 기도만 해서는 되는 일이 없는 건가? 내가 너무 신앙생활 한다고 너무 이렇게 안일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이런 조바심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모든 이 관계가 뭐냐면 포악한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맞아 나도 그래 나 하나님 너무 좋아,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이러면서 그래 우리 더 기도하자, 맞아 우리 더 말씀 보면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애써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슬그머니 그 마음에서 그죠? 이런 어떤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막 뺏어가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과 만나면 이상하게 신앙적으로 너무 자꾸 처지고 힘들다고 하면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되겠고, 그 말에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조금은 노력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름은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 예를 들어 그죠? 뭐 김재란, 그럼 김재란이란 이름뿐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동반되죠.
이미지가 탁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의 뭐 외양부터 성품부터 어떤 말씨부터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 이름이라는 표현은 어떤 성품과 인격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너무 섬세하신 분,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 행동하시는 분, 내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어떤 이 내 믿음의 고백이 함께 또 동반되어져야 진정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할 때는 구원이 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냐 뭐 이건 아니지만 그만큼 절대 절명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 이거는 안 될 거야, 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이걸로 망할 거야, 난 더 이상 힘이 없어 할 정도로 정말로 어디에서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큰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큰 구원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보면 4절에서 5절 가운데는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건 뭐예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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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죽음이라는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속에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어떤 고백이 있냐면, 읽어봐요.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을 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 이후에도 쭉 고백이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모든 상황에서 극복할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혀 주어서 내가 많은 원수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때까지는 어땠어요? 난 죽을 것 같고 그저 난 살 소망이 없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자 내가 도리어 쫓기던 몸에서 도리어 쫓아가는, 그쵸? 이런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42절까지 쭉 보면, 자, 그들이 41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적들이 완전히 패망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행하셨으니 나는 이 것에 대해서 기꺼이 찬송하겠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고백이 나오는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누구를 말해요? 다윗 자신, 그래서 왕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뭐 이런 것만일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고 했더니 인자를 베푸신대요. 인자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사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표현과 함께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과의 그야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곳에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 베푸심을 받는 수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인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면 어때요? 2% 부족하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하면 온몸에 전율이 일면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 그죠? 너무 감격되고 이러는 것은 그분의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여기서 다윗은 이제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라는 표현에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왕권이 지속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왕이 내 당대로만 해서 끝나는 것과 또 내 후손 대대로 그야말로 그 왕권이 유지되는 차원은 다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왕권을 계속 이어주시겠다라는 사무엘하 7장의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이 왕권의 어떤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실 걸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윗이 어떤 사실은 복선을 넣고 있냐면, 다윗 왕조는 누구로부터 온 거다. 다윗을 통한, 이게 다윗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왕권의 시초, 다윗 왕가의 시초인 다윗을 통하여서 포함하여서 이 후대로 계속적으로 왕조가 계승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신의 이 후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왕조가 계승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통성이 있는 왕조임을 사실은 다윗이 강조하면서,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면 또 누구와 연결이 되냐고 했더니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이 다윗 왕조의 이 정통성 있는 이 왕조의 계승자로서 넉넉히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더 이제 확산이 되죠, 더 확장이 되죠, 이 통치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권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통성 있는 왕권이라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얘네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망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그 왕조를 멸절시키는 걸 싫어했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상태까지 되냐, 에휴, 우리 다윗하고 하나님이 벌써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 안 망해, 이 정도의 교만함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이 그 왕권을 주시면서 그 촛대를 옮기는 것을 싫어하셨다가 도무지 그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단절됐냐? 놀랍게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고, 실제적으로 그 왕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이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제 18편까지 이제 18편 오늘 지금 50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1절에서 3절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였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막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더하여서 이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명사형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고백이라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다 했고, 4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경건한 성도라고 해도 필연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선 환난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수 때문에 늘 괴로워한다. 그런데 원수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20에서 29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응의 원리에 대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을 준수하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죄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 말씀을 교훈 받았습니다. 또 30에서 45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의뢰하는 자, 또 불신앙적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전적 개입이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와 영광의 삶을 공급받게 된다.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8편은 특히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시편 18편을 꺼내서 이렇게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시편 18편의 어떤 부분을 더 사랑하시고 어떤 것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긴 한데, 특별히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내 말씀으로 좀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다시 일어선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실망했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귀한 집사님들도 찬양하면서 막 가슴이 열리고, 그죠? 내 마음에 이 단단했던 체질들이 막 풀어지잖아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래서 놀랍습니다. 내가 잊어먹었던, 그러니까 체험했지만 잊어먹었던 하나님을 회상하게 하고요, 떠올리게 하고요, 다시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의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 찬송은 성령 충만할 때 사실은 진정한 찬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필요한 게 사실은 찬송이고 기도인데요,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나오고요, 찬송도 막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깨워내는, 또 그로 인해서 진정한 찬송을 드리고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송이고요, 또 이 찬송을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송이 시편 18편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무엇보다도 그런 하나님을 과거에 어떤 만났던 하나님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늘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요동치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